마태복음 119번째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끝으로 해서 설교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로 5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팔기 위하여 배신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청지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 마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인류 구속하기 위하여 속죄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자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3절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72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문은 공회원, 공관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정도 돼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백성을 위한 정치 이런 거를 의논 안 하고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를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괴결한 교묘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 속임수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민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말자. 이 6월절 명절은 보통 250만, 300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중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이 맞춰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그들에게 가서 조용히 몰래 잡아 주겠어 했더니 가룟 유다의 의견에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잡아갔습니다. 잡아다가 밤새도록 재판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은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고문이었죠. 밤새도록 고문을 가하고 아침 9시에
빌라도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예요? 3절로 5절의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아문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전개됩니다.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일을 한 여인이 해요. 위에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의논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항상 위에서 일어납니다. 밑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제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은 직분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여러분,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사람들, 신앙생활 얼마 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 일을 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따라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여인의 모습과 그 공회원들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모습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서도 이때도 베다니에 가서 쉬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시몬은 전에 문둥병자였으나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치료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집주인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와 동네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기 한 여인이 많은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이 떳떳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고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예수님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고 착한 일이라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웃을 일이라면 똑똑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 남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떳떳한 일을 얼마든지 남의 상황, 환경 보지 말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요, 요한복음 12장 베다니의 마리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누이 동생, 또 마리아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또 한 번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 초기 사역이라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있을 때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기쁜 나머지 헌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본문에도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향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때 가룟 유다가 한 얘기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오. 화폐 가치로 치면 1년 장정의 봉급입니다. 이게 엄청난 행동이에요. 같은 1,000만 원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다릅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가치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 가운데 혼수 꼭 가지고 가야 될 게 옷과 향유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시집을 못 갈 정도였습니다.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귀한 거 우리가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원하시는 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다 아름답게 보시는 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란 뭐예요? 나의 생명이신 주인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요,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죠. 예배는 예배 보러 가자. 그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건 뭐냐? 성가대가 찬양 얼마나 잘하나 보러 가는 거고,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또 보러 가는 거고, 김 집사 왔나? 누가 왔나? 보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첫날 백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끄떡 안 하십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성전에 왔으면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성전에 핸드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 의미를 알고 알지. 내가 언제 핸드폰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 안 고쳐집니다. 여전히 이어폰 끼고 핸드폰 하고 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난 참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마음도 엄청 아프고, 왜 저러나? 왜 그렇게 그거를 못 놓고 예배 시간까지 그걸 붙잡고 숨겨가면서 그렇게 그러고 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안타까움입니다.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가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다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정말로 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그것이 잘 되고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영향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무관심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향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부어드린 향료, 순전한 나드향, 최고의 향입니다. 이 순전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기 위해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바로 섬겨야지, 바로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마다 다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을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옥합을 깨트릴 때는 우리가 또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함,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다 온전히 다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지혜롭게 한다면 정말로 더 하나님이 더 주시는 복을요, 우리가 엄청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최고로 열심을 다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거기에 따른 행함, 그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은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대하에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더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나타낸 것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런 관습에서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그 시신 위에다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배의 행위요,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에게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죽이시기 전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4번이나 죽는다고 예고했는데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귀한 거 마지막에 예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자, 8절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처럼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여기 제자들처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서서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참 왜 그렇게 회계를 맡았으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가룟 유다의 잘못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의로운 일을 시비하고 나선 겁니다. 그가 얘기한 거는요, 그럴듯한 논리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시비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는 돈을 영적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영적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어요. 응? 여러분, 생명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다 모든 걸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 마음의 본심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난한 자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고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 하면 잘한다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응? 이따 거기다 내가 왜 그런 걸 했었냐. 내가 안 한다고 남 하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응?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가볍게 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순한 마음으로 향료를 현금화하여 구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주머니를 탔습니다. 문제는 그토록 말만 이론에는 정연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 했던 외쳐야 된다는 그가 눈 30에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에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라는 거. 예?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매여가지고 돈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추구하며 나가다 보면 그것이 악이 되고 결국은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재물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살아가면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퍼봐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하나님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없고 온갖 물질로 갖다 채우려고 해보세요.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만족이라는 거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돈 하면서 살면요, 나도 피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다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어제를 살고 오늘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 논리라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건 낭비였습니다. 낭비. 그렇지만 그거는 가룟 유다 생각이었어요. 마리아의 헌신과 그 행한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십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면요, 사람도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좋게 하려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비교되어 줄 수 없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마리아가 행한 것을 보니까 아주 좋은 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깝고 안 좋아도 예수님이 보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죽음 두려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지,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런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행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자, 12절을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참,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도 받고 감사하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갈 때 옆에 아무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응? 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불안해 죽어가는데 옆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목사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부르는 거예요. 내 옆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의 손을 잡고 찬송도 불러달라.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다가 제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냥 자기가 그냥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그 자체로다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구역식구가 있고 옆에 믿음의 사교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도 하지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또 기쁨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미련 없이 깨트려 바쳤던 그 옥합,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 이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예수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귀한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게 정말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같이 전해.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바칠 수 있고 재능도 물질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전하라.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항상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혼신이란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일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을 결코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소비, 마리아의 거룩한 소비, 이 소비는 결국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가 결국에는 상국한 면류관으로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바로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다. 결국은 재물 하다가는
결국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는데 태어나서 결국은 그 인생 끝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마리아에 대한 평가와 가룟 유다의 평가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고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세상 망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종말을 맞이할 때도 다 결국은 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 영원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뭐냐? 그거를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썩어질 것, 이 땅에 멸망할 때, 내가 멸망할 때 다 없어질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 거냐? 하지만 내가 멸망해도 다시 주님 앞에 사는 영광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 거냐? 그거의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간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끝나면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영원히 기념되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